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시. 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다 끝났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 앞에 설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뭘로 임하느냐? 그렇죠. 이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할 필요 없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그런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작은 문제, 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또 교회학교 메시지 제목이 렘넌트 아볼로입니다. 전도자 아볼로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매 순간순간 놓치지 말 것이 뭐냐? 그렇죠. 항상 신앙 고백하는 거 잊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만남과 사건과 문제를 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렘넌트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을 읽든 한 구절을 읽든 하나님과 또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책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읽는 우리가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접할 때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 반드시 힘이 와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유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특별히 지도자에 관한 책이나 위인전에 관한 책 읽다 보면 굉장한 힘을 얻죠. 이런 절망적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참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이뤄내는 걸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절망이란 건 우리한테 없는 거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조용히 우리 속에 간접적인 뭐가 찾아오냐 하면 그렇죠. 믿음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는 거죠. 모든 신앙의 증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점검해보고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책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루 계속 쌓이면은 굉장한 재산이 됩니다. 누굴 만나도 대화할 수가 있어요. 포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호흡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게 내 영혼, 하늘 보호자로
소통되면 연결이 돼 있어요. 소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생깁니다. 집중력은 결국 어디에서? 기도의 힘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이 뇌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뭐가 치유되지냐? 잘못 각인된 것들이 깨달아져요. 고쳐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뇌는 잠을 자지 않거든. 그래서 뇌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올바른,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영적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잠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이라도 눈 뜨자마자 잠깐 가질 필요가 있다니까. 이게 나를 완전히 뭐 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그렇죠, 얼마든지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당연히 신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거기서 딱 나에게 다가오는 네마 성경 구절 하나를 잡고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또 책을 읽고 한 페이지 읽든 두 페이지 읽든 잠깐 책을 읽고 뭐 하는 겁니까? 힘을 얻는. 그래서 나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고, 그러면서 이것을 뭘로? 기도로 갖고 들어가는 거죠. 기도로 연결시킨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생각, 마음, 뇌, 영혼, 보좌가 하나로 소통된다. 그러면 뭐가?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싹 사라져버려요. 충만해집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면서, 대학생이 대학을 다니면서 망대를 만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대학을 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나의 전문성에 대한 모든 뭐가 그림 다 그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망대를 놓고 공부의 망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만들어진다?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 만들어지고, 파수망대가 만들어지고 24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플랫폼 뭘 말하는 거죠? 평생에 뭐가 언약이 딱 잡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대학 때 뭐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끝을 내야 돼요. 만들어 놓지 않고 졸업해갖고 하려면 그때는 이제 때는 늦으리 정신없이 바쁜데 망대를 플랫폼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 하게 되지면은 계속 헷갈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리 있지,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오는 것 같고, 사장 말 들으면 사장 말이 오는 것 같고, 계속 왔다 갔다. 교수님 말 들으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평생의 언약이 다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문성 줬다.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문성,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말로 나는 반드시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누가 앞에서 말하든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을 뭐 계속 개발시키고 서밋의 그릇을 계속 뭐 해야 돼요? 만들어가고 서밋의 자세를 계속 갖춰 딱 가면 됩니다. 파수망 이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지냐? 24시가 될 수밖에. 이게 파수망대라 그래. 24시가 될 수밖에 없어. 맞기 때문에 계속 생각나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지역 민족 세계에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20 생각났기 때문에 이게 꿈속에 연결되는 거죠. 그런 세 번째, 안테나가 반드시 만들어져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굴 만나도 이게 소통이 돼. 그래서 우리가 뭘 놓고 공부해야 되느냐? 결국은 전도를 목표 두고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와 연결한, 전도 선교와 연결 안 되면 이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학업이, 내가 하는 일이 전도 선교와 연결 안 되면 이건 아니라니까. 빨리 방향 틀어야 되겠죠. 바로 이 축복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브리스가 부부였고 아볼로였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실력을 갖춘 아볼로였어요. 이 아볼로란 사람은 부모가 유대인이라. 이제 자기도 당연히 유대인이죠. 근데 어디에 살았냐?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어요. 여기는 알렉산드리아는 문학의 도시입니다.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이 문학의 도시. 소위 말해 엘리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아볼로면서 목사님이에요. 언변이 능한 자. 책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주 박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18장 24절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 능통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뭘 몰랐냐? 실력은 있었는데 영적인 비밀은 없었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복음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영역을 갖춘 아볼로였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8장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그랬거든요. 예수에 관한 것만 말했지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관찰자, 소위 말하는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말해줘야 되는데 예수가 자기하고 누가 상관있는 건지는 전혀 몰랐던 인생. 그리고 그걸 누가 알았냐? 26절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자기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누가 들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굴라에게 정확하게 뭐 해준 거죠? 간증해 준 겁니다. 그렇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됐고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방향을 맞춰놓고 살아가는 전도자가 됐다. 이 간증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아볼로가 자연스럽게 뭐하게 되고 그게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의 말씀을 들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아마 정중하게 정신 대접을 하고 간증을 했겠죠. 그래서 당신이 말했던 예수에 관한 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 당신에게 뭐 해주겠다. 안내해주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한 거라니까. 그분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약속대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미션을 줬어요. 어떤 미션 줬습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기다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곳에 뭐가 임한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구약이고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어요. 예수에 관해 이 문제가 관하여 이게 문제거든. 관하여 알고 있어. 많이 들었어. 그 내 것이 아니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동일하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일사 그대로 믿는 심령 속에 임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볼로에게 뭐가 임해버린 거죠? 성령이 임해버린 거지.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일반 사도들이 잘 모르는 모든 역사들을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다, 신학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잘 알겠죠, 당연히. 학문의 기본이 바탕이 깔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많은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 헬라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싸운 게 아니고 변론한 게 아니고 간증한 겁니다.
간증. 뭘 간증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 브루스가 부부. 평신도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된 사실대로 간증해 줬겠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그 똑똑한 유대인들을 콧대로 확 꺾어버린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지? 왜 학교를 보내놨냐? 학교 살리라고. 학교에 가서 수많은 누구? 아볼로 같은 사람도 있고, 브리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 구원받을 수많은 영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살려내라고. 결국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말하라고. 결국 세 번째, 두 가지를 갖춘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교회학교 렘넌트들이 되면 됩니다. 교사님들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영성과 지성이에요. 영성과 지성.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둘째는 내가 하는 내가 하는 학업이 전문성이 될 만큼, 뭐가 될 만큼, 전도가 될 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 생을 걸어야 된다니까.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보내시고 십자가를 달게 하사 내가 해결할 모든 죄값, 저주, 사망권세, 지옥권세 다 끝을 냈거든.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이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고, 이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전문성, 달란트, 인생이 올인돼야 돼요. 학생은 학업에 올인, 직장인은 직장에 올인, 또 영역과 실력을 갖춰가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리 힘으로 공부하려면 못 따라가요.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덧입으면은, 갑절의 영감을 덧입으면은 실력은 뭐 하게 돼 있냐? 사람이 이유를 발견하면요, 생을 걸게 돼 있어요. 답이 나면 생을 걸게 돼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거기에 흔들거리질 않아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 공부의 균형을 맞춰가야 되거든. 또 치우치면 안 돼요. 다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시고 계속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교회와 살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또 학생이니까 또 계속 이제 아예 예배고 뭐고 제껴버리고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짱박혀 앉아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두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되니까 아까 얘기 눈 뜨자마자 뭐 성경 읽고 강단 메시지 듣고 책도 좀 읽고, 왜?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면 책을 봐야 되거든. 아무런 책이나 읽는 게 아니고 위인전, 지도자에 관한 책, 또 전문 서적에 관한 책들 잠깐 봐서 내가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간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성공자들 만나고 실패자도 만나고 다 만나봐야 된다니까.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잖아. 누구라도 다 만납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점만에 가서 몇만 원만, 요즘 책값이 비싸더라고. 몇만 원만 주면 그 훌륭한 누구를, 수많은 그 성공자들, 실패자들 만날 필요 없겠죠. 성공자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시간들이 어디에 투자되어야 되는, 그렇죠. 교회와 서점에, 그렇죠. 매 주마다 교회 서점을 우리가 스쳐 진행하면 되겠다. 이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가기. 이게 망대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망대는 왜 만들어요? 미래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 도둑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누가 어디에 뭐 하고 있는지 쫙 다 보잖아요. 미래를 알고 있으면은 그럼 모든 것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슨 망대? 세 가지 망대. 첫째,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기도 망대는 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망대. 망대가 뭔지 알죠? 망대. 그렇죠. 워치타워라 그랬어요. 파수망대. 파수꾼.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망대에 올라가야 돼. 뭐가 지금 문제인지,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는지, 기도의 망대.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현장을 살리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 밤에는 뭐 하는 기도, 그렇죠. 정리하고 치유하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기도 망대예요. 기도 망대는 누가 물건을 세운 게 아니고 내가 망대라니까. 둘째는 교회 망대 세워야 돼. 교회의 빈 곳 살려야 돼. 교회의 빈 곳. 그게 기관,
남녀 전도가 있고 우리 주일학교, 그렇죠. 특별히 주일학교가 문 닫는 시대 속에 정말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신학기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됐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학교 앞에 가서 또 놀이터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뭐 해야 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교회 망대라 가서 계속 가서 해야죠. 그래서 237 어느 누가 봐도 다민족이 오든 병자가 오든 누가 오든 뭐 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는 뭐가 그릇이 돼야 돼요. 셋째 뭐냐 전도의 망대입니다. 우리 지역, 저 직장, 학생 우리 대학 현장, 학생 학교 현장, 직장인이 직장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이곳에 전도 망대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매 주마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대학생 학교에서 그 일어나야 되고 우리 모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이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말씀 전달시키고 계속 기도하고 흑암실을 꺾어주고 시간표가 되어지면 결국 예수 용접시켜서 교회화시키는 그 축복을 누려가요. 이게 렘넌트 아볼로가요. 누구에게 브리스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나서 막바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는 사람 하는 사람이 유익을 주고 왜 자기의 뭐 따라서 전문성 따라서 유익을 주는 거거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들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신학기 속에 이제 개학이 됐는데 아이들 놓고 정말 기도하고 와 있는 심령들 정말 잘 기도하고 팀사역 통해서 복음으로 잘 이렇게 세워서 뭐가 들어가 믿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도록.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막 지각하고 그거는 완전히 뭡니까?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의 신분을 하는 겁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네, 새신자가 볼 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불신앙 다 들어가요, 사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예배가 안 되는 인생들은 뭐 기도 순서를 세워서 안 되겠다. 내가 그걸 느꼈어요. 이번 한 주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렘넌트 아볼로를 전도자로 세웠던 누구? 브리스가 부부.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현장에 살고 있는 이런 심령들을 바로 뭐 해야 되냐? 그렇죠. 나의 물찬 나의 길, 나의 세계복음을 찾아서 뭐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확인하고 하나님 입술 열어 고백해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브리스가 부부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신사적으로 간증하고 증거해서 하나님 복음의 답을 내는 전도자로 세움으로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학교를 살려가고 하나님 대학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또 교회 살리는 후대 살리는 멋진 또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